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드리는 이러한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예배. 구약 성경에는 예배라고 안 하고 제사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제사라고 하면 유교적인 영향권에 의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희생 제물, 그러니까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희생 제물을 제사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에 오늘날 우리의 예배, 구약에는 제사라고 하는 그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 언제부터요? 얘기해 보세요. 언제부터요? 아벨. 할렐루야. 성경에 처음 기록한 것이 바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가 첫 번째 제사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요. 창세기 4장 2절 3절의 내용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 sacrifice 영어로 그러는데 이 제물이 바로 제사로 드려진 첫 번째 기록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물이 어떤 건가? 제사의 내용이 어떤 건가라는 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다가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창세기 4장에는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다가 창세기 8장에 비로소 제단에 그 제물을 드린 예배의 형태의 모습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소개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린 이 모습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 4장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고 창세기 8장에 노아가 홍수 이후에 최초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또 창세기 22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예배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더듬어 찾아본다면 그것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 오늘날의 예배, 구약의 제사의 모습은 번제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원형,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원형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번제, 우리의 예배의 본래의 모습이죠. 이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레위기예요. 레위기의 제목, 왜 레위기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레위기, 왜 레위라고 붙였을까요? 이 레위기라는 히브리어의 말은 바이크라라는 말인데 그가 부르셨다. 히브리어 성경에 처음으로 이 그가 부르셨다, 바이크라, 이것이 단어가 사용돼.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첫 번째 나오는 단어로 그 책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라서 창조했다라고 해서 창세기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바로 레위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칠 때 자녀들에게 율법 토라의 중심은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가운데 무엇을 가장 첫 번째로 가르치느냐? 뭘 첫 번째로 가르치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뭘 가르치겠어요? 네? 오늘 우리가 뭘 살펴봐요? 레위기. 레위기를 첫 번째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레위기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읽으면 재밌죠. 그죠? 창세기 읽으면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 또 그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삭과 야곱이 등장하고 요셉이 등장하고 족장들의 다이나믹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행하셨는가 재밌어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 다음에 레위기를 읽으면 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잖아요. 뭐 제사하는 것을 쭉 소개하는 좀 어려워요. 레위기에 오늘 레위기 1장의 번제를 비롯해서 5대 제사가 나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다음에 또 3대 절기, 6월절, 77절, 장막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어떻게 섬기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레위기에서 5가지 예배, 앞서 소개한 대로 가장 하나님 백성으로 성경의 중심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기 내용이에요. 자, 그 첫 번째, 오늘날 우리의 드리는 예배의 원형이 되는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어떤 의미인가? 번제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예배의 하나님 앞의 모습, 그것이 뭐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첫 번째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려라. 자, 예물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세기 오늘 레위기 1장 전체는 번제에 대해 소개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려라. 물론 레위기 1장 14절에 번제물의 예물 가운데 비둘기도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허용된 예물이에요. 그런데 이 예물 가운데 소나 양이나 염소는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하나님 앞에 꼭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예물을 드려라.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예물의 의미가 뭐예요? 예물. 신약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7장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 여러분 히브리어로 예물에 쓰여진 단어가 이 고르반. 근데 이 고르반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물이다, 제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예배에 가장 필수적으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 재물. 그걸 또 통틀어서 예물.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반드시 이 예물은 살아있는 가축이어야 돼요. 물론 소재 제사는 그건 가축이 아니라 이삭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번제는 성경의 최초의 우리의 예배의 원형이 되고 있는 번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제물은 반드시 살아있는 가축이어야 돼요. 이 살아있는 가축을 어떻게 예물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려면 먼저 제사장이 검사를 해요. 상처난 것, 또 병든 것, 그런 건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예물이 될 수 없어요. 가장 귀한 좋은 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예물에게 안수해. 제사자가, 제가 하나님 앞에 구약에 제사장에게 내가 양을 가져다 주면 제사장이 그 제물에 안수해. 안수의 의미는 제사자를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자가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에 제사장이 안수하고, 그리고 제사자가, 내가 제물을 드린 제사자가 그 양을 어떻게 하냐면 잡아요. 한 번에 이렇게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담아다가 회막 문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고, 번제물은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제단 위에서 제사장이 올려서 불을 붙여서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제사, 희생제사 번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이 번제는 성전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양을 한 마리씩 잡는 상번제, 늘 하나님 앞에 이 번제가 있어야 돼.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제물,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제물, 살아있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죄를 속하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왜 희생 제물을 잡아야 되느냐? 예물의 의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죄 있는 인생이 반드시 희생제물,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번제물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사자의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나를 대신한 피 흘린 제물이 속죄가 되어서 제사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희생 제물을 잡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나가야 돼요.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보혈의 대속의 피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배에 나왔어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의지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의 대속에 그 보혈의 은혜로 그 피로 정결케 됨을 알고 주의 은혜에 의지하고 그 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제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3절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우리는 지금 레위기 1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원형이 번제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예배의 본래의 모습이 번제라고요. 자, 그럼 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번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표현은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표현하는데, 부르는데, 이 올라의 의미가 뭐냐? 올라간다. 우리말로 비슷하잖아요. 그죠? 번제는요,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9절 중반절에 소개하는 대로 그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제물을 가죽을 제한한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 제사들 가운데 다른 제사들은 제사하고 제사장 몫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면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고, 예를 들어서 뒷다리, 앞다리, 그건 제사장 몫이. 제사를 드릴 때 그건 다 제사장 몫이에요. 근데 제사장 몫이 없어요. 번제는 가죽은 제사니까 가죽은 안 태워드리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번제를 통해서 모든 제물을 다 내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것, 제물은 나를 상징해. 제사자가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에 안수하고 위임해요. 그러니까 나를 상징. 하나님 앞에 그걸 잡아요. 내가 그걸 다 태워드려요.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자를. 그러니까 번제의 의미가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안수하고 그 제사자의 삶을 제물에 위임하고 그 제물을 담당하고 온전히 다 태워드린다라는 것은 나를 태워드린다는 의미를 소개합니다. 제사를 통해 제사자는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번제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마음 따로 몸 따로가 아니에요.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은 다른 데가 있고, 몸은 여기 있는데 딴 생각.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
여러분 신약에서는 제사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배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렸지만 이제는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소개하는 것. 사랑 여러분, 예배 의미가 여기 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할 때 창세기 4장에 있는 그 제사의 모습을 창세기 8장에 노아는 번제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그것도 번제로 표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잡으려고. 왜? 죽여야 번제를 드리잖아요. 이삭을 드리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의미가 뭐냐? 내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 번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분신, 자기 아들, 아니 자기 목숨보다 더 귀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뭐예요? 우리 자신을, 나의 가장 귀한 것,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의미가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 그 자신을 받으시고, 이삭을 받은 건 아니지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수풀의 한 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번제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내 자신을, 삶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9절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이 예배가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9절 하반절에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느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은 기쁘다, 만족하다라는 단어와 냄새와 향기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를 통해 기쁘게 받으시고 만족히 여기시는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것을 3절 하반절에도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예배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만족하게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여러분, 번제를 통해 그 결과가 뭐냐? 예배자, 제사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통해 제상이 예배 형식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만족하게 연락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 의미가 여기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중심, 예배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나의 평강을 위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셔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 다시 말하면 사람을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예배, 그것은요 참된 예배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사람을 위한 예배를 금지하고 있어요. 누구누구를 위한 예배, 그런 건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돼요.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드리는 방식,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물, 예물은 어떤 것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짐승을 잡고 제사장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제사를 나는 드린다라는 것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경에만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으로 기록되지 않고요, 여러 종교 형태 가운데 제물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들이 여러 문화와 종교 가운데 있어요. 때로는 막 사람을 잡아 드리기도 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마야 문명에서는 인신공양을 하잖아요. 사람을 막 드리잖아요. 처녀를 드리고 아이를 막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짐승을, 소를 드리고 짐승을 드리는 많은 제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하나님 받,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레위기 6장에 보면 이 규례를 소개하는데 레위기 6장 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여, 그리고 제사장들은 세마포를 입은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사하고, 또 그 타고 남은 죄를 처리할 때는 다른 옷을 입고, 세마포를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죄를 처리하고, 또 제단 위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아침과 저녁에 항상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번제의 규례를 말씀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과 규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첫사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더라. 이유가 뭐예요? 성경학자들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아벨이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드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 인류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와 세상에 선택받지 못한 그러한 자녀의 삶을 결정하는 게 뭐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말씀을 따라 드리느냐,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러나야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을 확장하는 삶의 모습으로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고, 삶의 확장이 다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의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이게 바로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 예배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세상의 방법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 가치를 따라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첫 번째 성경이 소개하는 번제 예배의 모습을 소개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 번제를 통해 드러나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예물을 드려야 돼요. 예물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대속의 희생 제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 그의 은혜, 그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번제는 온전히 다 올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 삶을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를 통한 예배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만족할 만한, 흠양할 만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과 규례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이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삶이 있는 참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